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역사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상황을 2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찰과 회복을 요구하는 심각한 경고음인 듯합니다. 평가야 어떠하든 이때에 우리는 분노나 환호보다는 모두가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인 듯합니다. 어느 한쪽 편의 승리, 어느 한쪽 편의 패배라기보다는 모두의 패배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 결핍되었던 점에 대한 성찰과 회복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승리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의 판가름을 받기 위해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판결을 맡겼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세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판결이 날 때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판결이 났는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헌재가 분명히 중대한 위헌 및 위법이라고 인정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으로 편가르기보다 이제는 화합하며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사명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합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해 서로를 정죄하거나 분열을 부추기기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깨어있는 성숙한 국민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엿새 전 베다니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현장이었고 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하는 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엄숙한 즈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소설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부부는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참 가난한 부부인지라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유물인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다 보니 그 멋진 시계의 시계줄이 많이 낡아서 시계가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시계에 어울리는 새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아내는 긴 머리카락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빗을 머리빗을 사기 위해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시계줄을 선물로 사왔는데 정작에 남편에게는 이제 시계가 없었고, 남편은 머리빗을 선물로 사왔는데 정작에 아내에게는 이제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서로에게 가장 값진 사랑과 헌신의 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가 오 헨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오래된,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성도님들, 본문의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진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최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노동자 1년치 품삯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인상적인 이 장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늘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다, 그리고 발에다가 또 수건으로 닦으면 될 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까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유의 값에 대해서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고, 혹 발이 더러울 수 있다고도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으로서 머리카락을 풀어내리는 수군거림을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향유,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한다면 수천만 원 혹은 어떤 주경학자는 억대에 이를 수 있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오 헨리의 소설 속의 부부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듯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 대부분이나 다름없는 향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깊을수록 드림이 커지고 신앙이 깊을수록 헌신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내 생명보다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리아는 계산 없는 사랑을 정말 그녀의 원 없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있었던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주님 발 앞에서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체면 지키느라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눈물 흘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진짜 예배자는 마리아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 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지만은 사랑과 헌신은 향기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향기는 남습니다. 그 공간 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방안, 그 집 전체,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었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느끼십니까? 사랑이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헌신은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눈물 한 방울도 꼭 향유처럼,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향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장면에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많은 우리들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이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궤변입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지만 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이었다고 분명히 밝히는데 자신이 관리하던 동궤에서 돈을 훔치던, 예수님께 바쳐진 돈을 훔치던 자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은 말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은지, 궤변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성도들은 정신 차리시고 궤변과 진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는 사랑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헌신을 낭비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한 드림을 불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오히려 이 시점, 이 상황, 이 때는 마리아의 사랑과 예배가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영혼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의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있지만은 때에 맞게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다르죠. 우리도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진 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향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재능과 열정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랜 상처를 내려놓는 우리의 결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우리의 순종의 행동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모든 일들이 복음과 함께 세세토록 기억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와 그 곳까지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될 것이고, 모두가 흠모하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렇게 세sek도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그날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은 어떤 향유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계산 없는 사랑, 체면을 내려놓는 헌신, 눈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길이었듯이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